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2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이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새싹과 같이 어린 순과 같이 자라났다. 예수님이 그 외모가 어땠다고 되어 있어요? 수려한 풍채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외모로 어떤 보기 좋은 멋진 풍채가 아니었다. 화려한 위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그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들은 외형적인 것을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풍채가 있어야 되고 위엄도 있어야 되고 볼품이 어때야 돼요? 있어야 돼. 그런데 풍채도 없고 위엄도 없고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새싹과 같이 풍채도 없고 위엄도 없고 볼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해요? 네? 외모를 보고 판단한대. 멋있어야 되고 풍채가 있어야 되고 위엄이 있어야 되고 폼이 나야 되고 볼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 어떤 풍채, 위엄, 볼품이 어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막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어때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겉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겉모습으로 유명한 자가 누구예요? 사울 왕.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할 때 용모가 뛰어나고 멋있고 키가 크고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를 왕으로 추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연약한 다윗을 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지 사울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마터면 사울 왕이 잘했더라면 누구 자손 될 뻔했어요? 사울의 자손이 될 뻔했어요. 사울은 외모가 뛰어나 멋있어 키가 있고 잘생겼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자가 있죠. 그는 굉장히 잘생겨서 그냥 얼마나 멋있는지 그냥 그를 따르는 그 외모만 보고도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윗의 후계자로 삼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의 아들 그 잘생긴 압살롬은 뭐가 돼요? 반역자가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 대부분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촌사람이야. 저기 시골에서 어촌에서 바닷가에서 그물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물고기만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당원이야.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막 선거하잖아요. 당원이 뭐 아무나 됩니까? 뭔가 정치 경제를 알아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학문이 있어야 돼. 열심당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는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꿈을 가진 야망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스펙으로 보면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공부 제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뭐를 관리해요? 돈을 관리해. 아무나 여러분 돈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 그 제일 뛰어나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 해버려요? 뭐를 받고? 돈을 받고 팔아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공부 잘하고 제일 스펙이 뛰어나고 제일 출신이 이미 달라. 출신이 다 갈릴리 그냥 시골에서 온 사람들인데 가롯 유다만 출신이 달라요. 그는 뛰어난 사람, 엘리트야. 그런데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잡으러 오고 예수를 팔아 넘긴 뒤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고 몸에 달아 죽었더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라면 비록 예수를 팔았더라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있죠. 왜 자살에 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 물론 기회가 많았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어요.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 말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볼 때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1번은 베드로 같아요. 왜? 베드로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은 아마 가룟 유다가 아닐까 싶어. 왜? 예수를 팔 것을 예수님도 뭐예요? 알아.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죄를 범하기를 예수님이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죠.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요. 어차피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안 와요? 와요. 어떤 분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를 막 미화시켜가지고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도 십자가 진 거 아니냐고.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완전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거는. 그럼 빌라도가 판결을 잘 내린 겁니까? 아니죠. 그럼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빼야지. 빌라도가 됐든 가룟 유다가 됐든 그들이 범한 죄는 그 죄대로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단지 예수님은 그들이 그 어리석은 죄에 넘어가지 않기를 뭐 하십니까? 바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는 화려한 위엄도 풍채도 볼품도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겉모습만 가지고는 존귀하게 여겨 안 여겨요? 안 여긴다. 이게.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봤다면 아마 우리도 예수님을 무슨 저기 메시아예요? 좀 잘생겨야지, 좀 풍채가 있어야지, 좀 멋있어야지, 위엄이 있어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볼품이 있어야 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품이 없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구약에서 뭐 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볼품이 없었다는데 너무 멋있어. 그럼 이게 구약의 예언이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화려한 위엄이 없는데 막 너무 화려해. 풍채가 없는데 막 풍채가 대단해. 어휴. 말이 안 맞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돼. 3절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뭐를 겪어요?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뭐를 당해? 멸시를 당했어. 우리마저도 그를 뭐예요? 무시해버려요. 유명한 말씀. 우리가 고난주간에 늘 묵상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뭐를 당했다고요? 멸시. 멸시가 뭐예요?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조롱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말씀 묵상 보면 예수님이 뭐를 받아요? 조롱을 당해요. 고난을 받아. 사람들이 무시해요.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아요. 어떻게 버림받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해라. 예수님 그 많은 좋은 일을 해놓고도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멸시를 당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우연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미리 뭐 어떻게 해놨어요? 예언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외모까지도 다 미리 어떻게 해놨어요? 세팅해놨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예언돼 있어.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겪고 병을 앓고 있고 사람들은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뭐를 당해요? 멸시를 당해요. 우리마저도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와. 좀 이걸 반대로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존경을 해주고 버림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귀하게 여기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막 사랑을 주고 멸시가 아니라 막 은혜를 베풀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막 귀하게 여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이 택하실 때 뭐라고 택했어요? 그는 나를 위해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고 그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난 받아야 안 받아요? 죽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리 다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미리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겪었고 병을 앓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했다.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길에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하고 4절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라고 돼 있죠. 남들이 아니라 누구야? 우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갔다면 똑같이 저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근데 다시 성경에 복음서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도 예수를 뭐 한다고요? 무시한다고요.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도, 저는 이 우리라는 게 너무나 무서워요. 남들이 아니에요. 예? 그가 짊어진 병은 누구의 병? 우리의 병. 그가 아픔은 누구의 아픔? 우리의 아픔. 또 그가 맞을 짓을 한다고 해서 그를 때리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짊어진 병, 예수님이 짊어진 아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동일시 합시다. 동일시. 여러분, 엄마는 자식의 아픔을 누구의 아픔으로 여겨요? 나의 아픔으로 여기죠. 동일시해. 애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가 기쁘면 내가 기쁜 거고,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의 병이 누구의 병이에요? 우리의 병이고,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다. 예수님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고 고난을 주신다고 우리는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이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때린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준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예수가 죄가 있어서, 예수가 맞을 짓을 해서, 아이고, 건방지고 말 함부로 하고 막 괜히 싸우고 따지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우리도 똑같이 그 다른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뭐예요? 죄인이다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제사장 유대인들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옛날로 돌아간다면 제사장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우리가 가룟 유다를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가룟 유다랑 어때요? 똑같다 이거예요. 제자들 왜 예수님 버리냐고 한심하다고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어때요? 똑같다 이거예요. 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야. 아니죠.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앞에까지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가 맞을 짓을 했다고 예수님이 고난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했어. 그런데 그의 병은 우리의 병이고 그의 아픔은 누구의 아픔? 우리의 아픔. 이 말은요, 우리의 병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짊어지셨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어떻게 해요? 짊어지셨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과 아픔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병과 아픔은 다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아픔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다. 예수님 책망 받았죠. 예수님 막 매를 맞았죠. 우리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를 찔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창에 찔렸잖아요. 예수님 고난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 고난주간을 다시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일 모레는 부활절이죠.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기도회를 마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나의 악함. 오늘 이것이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을 찔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는 자꾸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죄를 돌리고, 우리가 제사장 유대 사람들 바리새인을 욕하거나 로마 군인들 빌라도를 욕할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허물. 따라합시다. 나의 허물, 나의 악함. 오늘 이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죄가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죄가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나의 악함이 예수님을 짓뭉갰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 우리는 예수의 고난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다. 예수님이 책망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이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다 하는 거예요. 평화라는 건 우리의 평화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부르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예수님이 매를 맞은 것 때문에 우리의 병이 어떻게 돼요? 나음을 입었다. 이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매를 맞고 싶어서 맞은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미리 세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창에 찔렸어.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매를 맞았어. 왜 매를 맞아요?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병이 낫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실제로 매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어.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살이 뜯기고 매를 맞고, 물론 사도 바울도 매 맞았다 그랬죠. 예수님만 매 맞은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매 맞았어. 39대 매를 맞았어. 40대를 맞으면 죽어. 그 39대까지 맞다 그래요. 죽기 직전까지 바울도 뭐 했어요? 매 맞았어. 바울은 뭐 하려고 했다가요? 전도하려고 했다가. 오늘 우리의 병이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우리를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경.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르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예수님을 공격하십니다.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다. 모든 세상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짓게 지우셨다. 그에게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단번에 뭐 한 거예요? 지신 거예요. 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고 자기 길로,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각자 양들이 알아서 자기 길을 가는 것처럼 각자 사람들은 다 죄인의 길로 가요. 여러 가지로 다 죄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하셨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고난주간 말씀, 누가복음 말씀 묵상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달에는 또 마가복음으로 한번 전체를 또 새벽마다 묵상을 했죠.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공회에 세워서 재판을 하고 막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특징 뭐예요? 입을 열지 않아. 침묵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사야서에 미리 입을 열지 않았다고 뭐 했어요? 예언을 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데 말을 엄청 많이 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억울하다 그러고 막 말 좀 하게 해달라 그러고 막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계속 떠들고 막 그랬다면 예언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안 맞아요. 안 맞아. 근데 예수님은 정말 구약에 미리 예언한 대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썼을까요? 복음서에도 입을 열지 않았어. 가상치로 딱 7마디 외에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짧게 몇 마디만 딱 하고요.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시고 사명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보면요. 사명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온갖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늘 전에도 여러 가지 교회를 이제 거쳐보고 많은 일들을 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일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다. 제가 경험한 건 그래요.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일은요. 잘해도 뭐를 먹어요?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냐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 막 욕해. 말이 많아. 못하면은요. 못하면 또 말이 더 많지. 그쵸? 못한다고. 잘하면요. 잘한다고 막 또 미워하고요. 못하면 또 못한다고 또 더 미워하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냥 다 초월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억울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뭐를 열지 마요? 입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명. 예수님도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억울해 안 억울해? 요셉도 억울하잖아요. 성경에 억울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욥도 억울해 안 억울해? 욥도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거 억울해요 안 억울해? 억울해요. 목사도 억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도들도 뭐 전도하다 보면 억울할 때 있고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주의할 거면 입을 열지 마라. 그 말은 뭐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라.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 고난받고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는데 막 말 많이 하고 막 그런다고 결과가 달라집니까? 결과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럼 바울은 또 재판받을 때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랑은 또 달라. 바울은 그 막 재판받을 때 말을 많이 해요. 그 사도행전 뒤에 보면요. 근데 그건요 다 전도하려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자기를 간증하고 막 내가 막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바울은 다르죠. 이 부분하고. 바울은 그가 로마에 잡혀가서 죽기까지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간증을 하고 막. 여기서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예수님 강제로 끌려가 뭐 받았어요? 재판 받았어. 처형,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았어. 죽으셨어.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그는 예수님이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아침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뭐예요? 매달려 계시면서 죽으셨어요. 저녁 전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재판 그대로, 지금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묻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명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뭐를 받도록?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에. 결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죄인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겨졌어.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를 받도록? 용서를 받도록.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용서를 받는 중보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던지셨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를 용서하시는 귀한 사랑의 능력과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죄악을 짊어지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묵묵히 끝까지 그 사명을 담당하고 우리에게 모든 평화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죽음으로 오늘 나의 부활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성금요일을 생각할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고 그의 고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의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창에 찔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찔렀습니다. 우리의 악함이 예수님을 죽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의 허물이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맞으심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희생과 헌신과 예수님이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아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다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에게 임재하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았어. 주님이 고통당하심으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오늘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모습 주여 주여 세상 소망 주여 주의 사랑을 주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주여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